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인생은 어찌 보면 위기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두 번 찾아온 위기가 아니기에 익숙할 만도 한데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하는지 놀라게 되는지 모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허약 체질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라고 하는 책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배경으로 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하니까 사사시대를 의미합니다. 가장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 흉년의 시기,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에 떡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흉년의 상황 속에 오늘 룻기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한 가족에 머물러 있다라는 대목에 우리는 매우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일들만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개개인들을 세심히 살피고 계시고 또 우리의 가족의 이야기 가운데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은 어느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고 하니 흉년의 원인이나 흉년의 이유를 규명하는데 내용을 할애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흉년을 만난 인생들이 어떤 대처 방안을 가지고 서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유로 흉년이 왔는지 이런 것들은 함구하고 있고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에서 흉년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아픔의 현실들을 경험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때 확인하게 될 거예요.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인생의 여정을 살아야 했는지, 왜 뜻하지 않는 고난을 만나야 했는지 하는 것은 여기서 다 풀 수 없는 신비에 속하는 일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은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흉년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들을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는 것보다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위기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한 두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나누며 은혜를 함께 이제 공유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떡집에 떡이 떨어질 때,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하는 길은 먼저 첫 번째로 위기가 또 다른 위기로 가는 길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기가 사실은 또 다른 위기로 발전되어져 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위기가 어려운 거예요. 위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쓰러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기가 더 큰 위기를 부르기 때문에 더 큰 위기로 가는 길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매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위기를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허우적거려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손익계산을 통해 위기를 자꾸 풀어가려고 하다가
이 실타래가 더 복잡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장과 그의 아내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인데 두 아들이 있죠. 단란한 가정입니다. 흉년이 찾아왔어요. 떡집에 떡이 떨어졌어요. 거기서 허우적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정신을 좀 뛰어넘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아무 고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보다는 속히 이 흉년을 피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에 근거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방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을 떠나게 된 것이지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민을 떠나 10년 동안 모압 땅에 사는 동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장가들어 얼마 지나지 않아 애도나지 못한 채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흉년이라는 위기 앞에서 모압을 선택한 것이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안의 나오미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집안의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흉년보다 환경의 흉년은 어떤 걸까요? 비교해 보면 흉년도 아니에요. 환경에서 만난 흉년은 흉년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양식이 없는 흉년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죠. 진짜 흉년은 그 양식이 없는 흉년의 자리에서 그 위기가 또 다른 위기가 되어지는 길목이 되었다는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의 위기가 다른 위기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너무 성급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더 버티고 서서 약속의 땅에 왜 흉년이 왔는지, 그 흉년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찾고 계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을 따라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거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과장하면서 흉년 앞에 잘못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엘리멜렉의 선택이 매우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흉년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생겨진 문제는 결코 아니에요. 자, 그러나 오늘 룻기에서 나오는 이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매를 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흉년으로 인하여 이방 땅을 선택한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언약의 땅을 떠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땅이 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동의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는지. 땅이 무슨 신성한 그런 땅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신학교에 제가 있으니까요. 이런 간증들을 좀 많이 해요. 신학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간증이 뭐냐 하면 팔 돌아간 이야기, 이런 걸 많이 한다. 뭔지 모르세요? 팔 돌아가고 막 목 꺾인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해줘요. 사업 잘 하고 평온하게 살다가 어느 날 근데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을, 주의 종을 삼겠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안 가고 그러니까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도 잃고 자녀들까지 속을 새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팔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고 웃으려면 좀 웃고요. 그렇게 막 이상한 조롱을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한쪽 팔이 돌아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신학교에 딱 입학하는 날 재앙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팔이 정상이 되고 아멘 하면 안 돼요. 지금 아직까지 여러 가지 환경들이 풀리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레파토리인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런 짓궂은 질문들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 하면
그렇게 신학교에 들어와서 신학교가 이 거룩한 땅이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신학을 공부하다가 휴학을 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자꾸 질문하게 돼. 장기 휴학을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재앙이 임하는 건가 사라지는 건가 이런 아주 몹쓸 질문을 하는 거죠 제가. 자 여러분 신학교는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무슨 어떤 땅이 거룩하고 어떤 땅은 거룩하지 못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틀렸어요. 베들레헴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모압도 얼마든지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어찌 보면 땅을 떠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 땅을 떠난 동기가 뭐냐가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 됨의 정체성을 붙들고 신자들은 살아야 돼요. 엘리멜렉도 환경에 의해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이끌려가는 생의 힘을 세상 가운데 증표해야 될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환경이 어려워지자 모압을 선택하는 이유는 모압 땅이 타락한 땅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신앙의 열기가 식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보다는 먹고 사는 빵의 문제를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 고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난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약속의 땅에서 머무르면서 흉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쳤으면 그리고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며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흉년은 거치고 새로운 인생의 축복의 기회들이 찾아왔을 거예요. 모압 땅으로 내려간다면 그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결정이 신앙의 고백의 행위였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땅에 흉년을 보내신 것이 선교사로 살라는 뜻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합니다. 주님 모압 땅에 가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내려갔으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나 그런 신앙 고백이 없어요. 신앙 고백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본문을 묵상해봐도 모압 땅을 떠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에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이 거래로 바뀌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난 진짜 위기는 환경적 흉년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찾아오게 된 심령의 흉년이에요. 엘리멜렉의 흉년, 엘리멜렉 가족의 문제는 환경의 흉년을 만난 것만이 아니라 심령으로 흉년을 만나게 된 것이 문제예요. 환경의 흉년을 만나도 여러분의 심령의 흉년만 없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만 살아 있다면 어떠한 흉년이 찾아와도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의 흉년이 찾아올 때 그 환경의 기근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의 기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 어떤 환경의 흉년 앞에서도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꿈틀대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 움직여 가기만 하면 반드시 환경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의 기근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주님과 더 가까운 지점으로 나가게 되는 기회가 된다면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의 흉년 앞에 답은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처절해지는 거예요. 환경의 흉년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더욱 처절해지고 더욱 간절해지고 더욱 절박하게 주님을 붙잡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해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 생애인가?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말씀인가 떡인가? 자기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환경의 흉년의 시기를 심령을 갈아 엎어내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의 위기 앞에서 심령을 갈아엎지 못함으로 망한 사람이에요. 흉년으로 실패한 게 아니라 흉년이 길목이 되어 더 큰 흉년을 만나 망한 것이죠. 흉년이 오자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의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그 땅을 황폐한 땅으로 간주하고 이방 땅 모압의 땅을 풍요가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모압이 부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압이 부러워지니까 내 현실이 저주같이 느껴지고 열등하게 느껴지고 남의 현실이 매우 멋지고 아름답게 부각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건강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남의 현실이 부러워지면, 남의 떡이 커 보이면 우리의 심령의 병이 든 거예요. 동창회 갔다 와가지고 집에서 부부싸움 하면 병든 거예요. 남편이 비교되어지면 우리의 심령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구역의 김 권사님이 매일 자랑해요. 구역 예배 때마다. 우리 자녀들은 여름이면 해외여행 시켜준다고 자랑해요. 시켜주는 것만이 아니라 같이 며느리까지 다 함께 세트로 같이 갔다 온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이 되거나 화가 나거나 우리 자녀 녀석들은 이것들은 뭐 하는 것들이야. 고작 올림픽 공원도 안 데려가지고 말이야. 그런 마음들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온전한 게 아니에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엘리멜렉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김 권사님이 일부러 기죽지 않으려고 뻥친 것일 수도 있어요. 제주도 갔다 와놓고 해외여행 갔다 왔다고 그런 경우도 허다해요. 행복하게 다녀온 것처럼 막 자랑하지만 실제로 행복하게 가는 며느리들은 없어요. 그런 시어머니 모시고 행복하게 다녀오는 며느리는 이 땅에 부평 우리 교회 며느리들밖에는 없어요. 며느리들이 볼모로 잡혀서 갔다 온 거예요. 볼모로. 그리고 보이지 않을 때 막 아들하고 싸우고 막 그랬을 거예요. 여행을 우리끼리 가야지 뭐 어머님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말이야. 뭐야 이거 이러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행복한 척하고 온 거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우리 가정사를 보니까 잘 알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에게 저는 자랑이에요. 저는 삶의 희망이라 그러세요. 아버지는 너 때문에 난 산다. 내 마지막 자존심은 너다. 이렇게 맨날 얘기해 주세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최연소로 교수가 되고 또 원장이에요. 이력에 안 써놨네요. 원장이라고 써놨어요. 자, 원장인데 다음 주엔 안 와요. 여기. 자, 원장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그런 저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칭찬을 하시죠. 연세가 이제 거의 뭐 80 가까이 되시니까 칭찬을 하러 다니세요. 기원 같은 데 가서 칭찬을 하면 뭐 막 저를 신화적인 존재로 만들어놔요. 신화적인 존재. 1등을 뭐 한 번도 뺏긴 적이 없고 뭐 나 1등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얘기엔 제가 맨날 1등한 사람이야. 막. 고등학교 때는 제가 막 방황하느냐고 막 안 좋은 불량 서클에도 들어가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주님 다시 만나가지고 돌아오고 이랬는데 항상 1등을 했다는 거야.
완전히 저를 너무나 미화를 시켜요. 저는 지금 한 학년에 한 20명 이상씩 이렇게 해서 한 100여 명의 원을 인도하는 원장이에요. 실천대학원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원장인데, 무슨 아버지가 자랑할 때 보면 무슨 학장이 돼 있어. 제가 학장은 수백 명, 막 수천 명 이렇게 학장이 굉장한 개념이에요. 우리 학교에서는요. 어떤 때는 가면 또 총장이래. 총장은 우리 학교에 3만 명 막 이런 사람들의 수장인데 말이야. 100여 명 거기 원의 원장이 무슨 총장하고는 이게 개념이 다른데 말이야. 총장이라고 막 자랑을 해요. 인터넷 들어가서 제 설교를 이제 들으세요. 이게 뜨면 이것도 아마 들으실 거예요. 잘해야 돼, 얘기.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에요. 자,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진짜 불이 떨어지고 아멘을 연발하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회심하고 막 입신에 들어가고 난리가 난다고 막 칭찬을 해요. 여러분 지금 설교 20분 됐는데 아멘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지금 저는. 예? 이렇게 아멘 좀 해주세요. 구걸해야 아멘 하는 이런 설교자인데, 아버지의 자랑 안에는 제가 정말 이 세계의 유일한 목회자인 것처럼 말씀해주고 계세요.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뻥이 많다 이 말이에요. 남의 현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베들레헴에 잠깐 흉년이 찾아온다고 해서 모압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현실을 행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셔야 돼요. 다시 강조합니다. 환경의 흉년 앞에서 남의 떡이 크게 보이지 않도록 단속하고 심령의 기근을 만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그 환경적 흉년의 시간을 우리의 속사람을 갈아엎는 시간으로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입니다. 흉년은 물러가고 풍년의 시기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찬스가 임하게 될 거예요. 재기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언덕으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앞에 흉년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언가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 감사절 때가 되면 이런 얘기를 종종 많이 해요. 가나안의 소출이 얼마인지 감사할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소출을 만들 수 있는 가나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가나안의 소출이 얼마인 것 가지고 감사할 게 아니라 소출을 만들 수 있는 가나안에 있는 것이 감사라고요. 이것이 중요해요. 소출은 해마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죠? 올해 2015년도에 한 해를 평가하면 그렇게 이득이 되는 장사를 하지 못한 시기일 수 있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하고 영적 가나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신앙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이 필요하시면 우리들의 이 손해된 장사를 이득이 되는 장사가 되게 하시고 흉년이 풍년이 되게도 하실 수 있어요. 또 내년을 기대할 수 있고 후년을 기대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나안의 소출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감사의 잣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감사, 영적인 축복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감사, 주님의 자녀인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학생활 캐나다로 제가 떠났는데요. 사실은 제가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여기 부평중앙교회 소방서 아세요? 소방서 건너편에 부평중앙교회 전도사 강도사를 했어요. 문제가 많았던 교회, 막 강대상이 매일 조폭들 들어와서 싸우고 강대상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던 교회에 제가 사역자로 있다가 교사들이 저에게 용기를 줬죠. 전도사님은 진짜 말씀에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때는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래도 있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동아 아파트 지금도 있나요? 저 동아 아파트에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분들 제가 모시고 토요일이면 주일학교 교사들인데 성경 공부를 12시부터 5시까지 막 시키고 그랬어요. 제일 부모들 바쁜데 애들 그때 초등학생들 막 이런 부모들 모셔다 놓고 성경 공부하고 새벽 기도 같은 거 제가 안양에 살았는데 만들어 가지고 새벽 제자 훈련 시키고 그분들이 얼마나 저를 좋아했는지 그분들이 5만 원씩을 거두셔 가지고 한 20분 정도가 유학을 가면 한 달 다달이 그걸 보내준 거예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이제 부평 왔는데 오래간만에 고향 같아요, 진짜. 그분들이 생각이 나서 아까 서재에 잠깐 있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5만 원은요, 500만 원보다 귀한 거예요. 그런 금 같은 돈을 저에게 뭐 올해는 안 보내주셨지만 몇 달을 이렇게 보내주시며 유학을 격려해 주셨던 분들. 빚진 자예요, 저는. 그래서 부평에 오자마자 신발을 벗을까 했는데 못 벗었어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래서 유학을 제가 95년도에 떠났는데 정말 가난했죠. 가난하고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 없고 오직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몇 분씩 모아서 보내주는 게 전부였어요. 다른 집은 막 남자가 공부를 하면 여자가 또 직장에 나가 일을 하고 세탁소가 일하고 하는데 제 와이프는 공부가 또 은사래네 이거는. 그래가지고 지도해야 된다 그러네. 그래가지고 내 학비도 없는데 지도한다 그래가지고 일을 제가 3개, 4개씩 하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결론은 이제 잘 됐어요. 그래서 아내는 총신대학교에 아동학과 교수가 되고 저는 대백석대학교에 배가 나오냐? 대백석대학교에 원장이 되고 이렇게 다 둘이 잘 되는 큰 은혜를 경험했죠. 처음 유학 시절에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가자마자 깨어진 교회, 토론토에서 5번째로 큰 교회였는데 반토막이 나고 다 성도들이 나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로하신 분들 뭐 한 5, 60명 이렇게 남은 교회. 교육자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전체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당 교육자로 새로운 목사 청빙할 때까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사택에 살게 하고 저에게 이제 500불을 주더라고요. 아내는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저는 이제 어른들 목회를 하고 500불이면 5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좀 너무 교회가 이렇게 인색하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너무 그래도 지나놓고 나니까 감사한 것은 교회로부터 사례를 얼마나 받느냐 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교회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절대로 목사들을 굶기지 않아요. 목회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먹을 게 없어요. 기도를 했죠. 하나님 먹을 걸 좀 주세요. 그랬더니 유학생들이 그때 막 유학하러 엄청나게 토론토로 몰려온 거예요. 얘는 밥 먹으러 와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밥을 넉넉히 줘야 돼요. 한 솥을 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항상 남지 뭐 밥이. 그러니까 버리기는 아깝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성미고 막 이런 걸 버리는 너무 아깝고 하니까. 또 가져가자니 좀 그렇잖아. 그 남사스럽게 막 가져가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똑똑 옆에 교회 옆에 사니까 밥 좀 드세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거 하루 먹고 이틀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 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 가면 또 밥을 한 솥을 해가지고 또 남으면 또 주는 거예요. 하루 먹고 이틀 먹고 이러니까 또 그 다음 주가 돼요. 계속 해야 돼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가서 하루 먹고 한 끼 먹고 2끼 먹고 하니까 그 다음 주가 되는 거예요. 맨날 그래도 밥만 주시니까 이게 반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를 했지. 주님 반찬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교회 안에 그 안수 집사님인데 평화식품이라고 하는 식품을 하세요. 근데 토론토에 두부, 콩나물 같은 거 이렇게 한인들에게 파는 분이에요.
중국 식자재를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질은 좋아요. 그래도 중국제 그래서 해서 이제 파는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제 기도를 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도를 크게 해야 돼. 그래서 야 반찬도 주시옵소서 막 이런 들었나 봐. 그랬는데 그 이제 그 기한이 다 차게 뭐 한 유통 기한이 이틀 3일 정도 남으면 팔지를 못해요. 그것도 내놓을 수도 없으니까 버리기도 아깝고 하니까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문을 열면요 방 문 앞에 이따만한 저기 콩나물 푸대가 데키보다 더 큰 한 푸대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두부가요 짝으로 이렇게 쌓이는데 아유 생각하기도 싫어요. 두부를 얼마나 먹었는지 콩나물을 또 얼마나 먹었는지 몸에 좋은 것만 그렇게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굶기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먹고 살 수만은 없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500불 가지고 안 되니까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흉년이죠. 뭐.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제 사례를 올려줄 수는 없어요. 교회가 너무 어렵고 헌금 내는 인구들이 없고 하니까 그 중직자들 이제 몇 분들이 또 그분들이 50불씩을 걷어지. 그래가지고 한 4-5분이 50불씩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또 제가 학비를 내고 아내를 공부시키고 제가 공부하고 학비가 생기면 먼저 아내부터 주고 좋은 남편이에요. 진짜 좋은 남자예요. 착하게 생겼죠? 네, 착하게 생겼죠.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손 목사님이 교수 잘 만난 거예요. 이분은 진짜. 성도님들도 잘 만난 것 같고 무슨 복이 있네 이분이. 교인들 아니 저를 잘 만났어요. 박사를 잘 내드려야 돼요. 제가. 자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았어요. 제가 교수가 되고 한 10수년 만에 다시 작년 겨울에 토론토를 갔어요. 그중에 2분이 장로님들이 되셨더라고요. 만나자마자 내가 큰절을 했죠. 바닥에 엎드려서. 그때 그 50불은 5,000불, 5만 불보다 큰 거였어요. 그 도움으로 제가 이렇게 멋진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대백석대학교 원장이 돼서 지금 여기 앞에 와 있습니다. 밥을 먹는데 1시간 내내 제가 울어가지고 지난 겨울에 저를 보셨으면 아마 눈이 퉁퉁 벗을 거예요. 그런 감격이 제 안에 있어요. 저는 오늘도 빚진 자로 살아요. 이런 귀한 성도님들의 빚을 지고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흉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흉년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오늘의 소출이 얼마인가 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소출을 만들 수 있는 가나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주님을 붙잡고 계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 속에 개입하셔서 시마다 때마다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굶기지 않으실 거예요. 환경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2번째,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2번째, 위기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2번째 길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신분의 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분의 힘을 발견하라. 매우 처음 듣는 단어이겠지만 제가 쓰는 단어가 아니라 토미 테니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에서 신분의 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의 유명한 말이 이거예요. 적당한 신분을 갖지 못하면 집착과 열정이 있어도 힘이 없다. 적당한 신분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집착을 하고 아무리 열정을 내도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화를 해줘요. 가상적 예화예요. 자기가 토미가 어느 외국에서 집회를 하고 타지에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는데 이상한 여자아이 하나가, 조그만 애 하나가 갑자기 수백 불짜리 장난감을 손에 들고 백화점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오더니 아저씨 이거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꼬마야 너 나 아니? 몰라요. 아저씨가 이거 사주세요 그런데. 내가 왜 사줘야 되니? 그냥 사주세요. 갖고 싶어요. 막 야단을 치면 애가 울고 난리가 날 것 같아서 토미가 물어요. 엄마랑 같이 왔니? 아니요. 엄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왔니? 아빠랑 왔어요. 아빠 어디 계시니? 아빠 저쪽에서 옷 보고 있어요. 그럼 아빠에게 사달라 그러렴. 아니에요. 아저씨가 사주세요. 끈질기게 졸라대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여자아이의 장난감을 소유하려고 하는, 인형을 소유하려고 하는 열정은 거의 집착에 가까워요. 그죠? 그 열정은 대단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가 없어요. 하나를 놓치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신분의 힘이 없어요. 토미는 그 아이에게 장난감을 안 사줘요. 왜냐하면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가정을 또 해요. 만일 그런 요청을 자신의 딸이 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의 딸이 했다면 아마 그 장난감 2개라도 사서 갖다 줬겠죠. 다시 한번 토미의 말을 들어보세요. 적당한 신분을 갖지 못하면 집착과 열정이 있어도 힘이 없다. 신분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적절한 신분이 있어야 돼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내는 길은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키는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가장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해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말은 또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엘리멜렉이라니까요. 왕의 자녀들이에요. 진정한 통치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왕자들로 부름받고 있는 생애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고요. 그러므로 왕의 신분을, 왕의 자녀다운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대정신의 포로가 되지 않아도 돼요. 현실에 의해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이 특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생애들이라. 만일 우리가 엘리멜렉이라면, 우리가 왕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흉년 앞에서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기죽고 살면 안 돼요. 어깨를 쫙 펴시고, 환경이 어렵고 현실이 암담해도 어깨를 쫙 펴시고 왕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걸어가셔야 돼요. 자녀에게는 힘이 있어요. 얼마나 자녀들이 부모에게 힘이 있는지 잘 아시죠? 저는 우리 딸을 입양을 했어요. 눈물이 나냐 오늘? 우리 딸 결혼 10수년 동안 불이임 판정을 받아서 아내가 또 교수 생활하고 바쁘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입양을 열심히 하고 입양을 해서 지금 한 달 됐을 때 우리 집에 와서 8살이 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 상현 초등학교 1학년 2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요. 8살인데 이 녀석이, 제가 학교에서 한 카리스마 하는 사람이에요. 원장이잖아요. 나를 심부름 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지나만 다니면 어유 교수님 존경합니다. 뭐 해드릴까요? 밥 사드릴까요? 어디 가든지 다 대접받고 어디 가든지 존경받고 하는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집에 오면요, 이 8살짜리가 저를 마음껏 조절을 해요. 방을 막 그냥 막 책으로 막 어지럽혀 놓고 나를 불러요. 아빠 빨리 와. 가면 청소해. 이렇게 나가요. 저녁에 우유를 먹고 자는데 항상 한 번도 지가 떠먹는 적이 없어요. 아빠 우유 플리즈. 그렇게 해서 우유를 갖다 줘요. 대령을 해서 침대에서 꼭 먹어요. 그리고 컵 갖다 놔 아빠. 그렇게 자기를 나를 완전히 부려먹어요. 자녀된 신분의 힘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은 부모를 봉으로 알아요. 빚쟁이에게 빚독촉하듯 부모에게 돈을 내놓으래요. 학비 달래요. 내일 내야 되는데 얼마냐? 400만 원인데 지금 빨리 달래요. 결혼하는데 집 사달래요. 야,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융자 내시래요. 막 이러면서. 이것들이 칼만 안 들이댔지 강도가 따로 없어요. 시집가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것들이 김치 담그는 날을 또 귀신같이 알아요. 전화를 해요. 엄마, 이서방이 엄마가 담그는 배추김치가 제일 맛있대. 김치 좀 담궈줘. 엄마 김치 최고래. 아이고 이거 사. 그래 오늘 김치 담궈. 통이나 좀 가지고 와. 고마워 엄마. 근데 김치 담글 때 저염식으로 해줘. 이서방이 혈압이 높아가지고 혈압약 먹거든. 꼴값들을 떨어요. 꼴. 우리 집 이야기예요. 우리 집 이야기. 제가 이서방이에요. 제가 이서방. 결혼을 하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녀의 힘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놀이터에 놀 때 자기보다 한 살만 큰 형이 있고 힘센 형이 있으면 쪽을 못 써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딱 놀이터에 나타나면 형들에게 반말을 딱 해요. 내려와 너! 딱 이렇게. 아버지가 있기에. 자기 아빠가 그 형보다 힘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꼴등을 해와도 당당해요. 꼴등을 하고 밥을 먹는데 반찬이 좀 작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엄마 이거 왜 이래? 내 꼴등한 것도 서러운데 반찬까지 이렇게 나를 배반하는 거야? 겨랑 후라이는 어디 갔어? 햄 반찬 하나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1억이야? 꼴등한 주제에 당당하다. 별로 재미가 없냐 이렇게 작아서 꼴등한 주 당당해. 이것이 바로 자녀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우리는 엘리멜렉이에요.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에요. 그 사실을 아시고 인정하시고 버티셔야 돼요. 힘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나는 왕의 자녀야. 흉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수는 있어도 내 인생은 망하지 않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나를 절대로 굶기시지 않으실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왕의 자녀들로 부름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짱이 없어요. 뻔뻔하면 안 돼요. 그러나 배짱이 있어야 돼요. 배짱. 그 배짱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데 거룩한 배짱이 없어요. 흉년이 왔다고 모압으로 주랭랑치기 바쁘고 환경이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소리치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막 환경에 의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환경의 흉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전능하신 왕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왕 하나님은 시시한 왕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군왕들을 패하시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위대한 기적들을 이루어내시는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엘리멜렉으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명목상의 엘리멜렉으로 살지 마시고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엘리멜렉의 특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흉년을 만날 때 모압으로 내려갈 생각하지 말고 왕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왕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경이 어려울 때 세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하실 하나님 앞으로 나와. 저 왕의 자녀 엘리멜렉이 추앞에 머리 조아립니다.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 주시고 흉년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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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회자가 나올 때까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의 흉년 앞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게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엘리멜렉인 것을 기억하며 신분의 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